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곧 성탄입니다. 대림식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후회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대림식이만 같아라.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아낌없이 나누시면서 온갖 희생 다 하시면서 성가대 여러분은 그리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원 없이 사랑하시면서 대림식이 마무리하고 성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그래서 빈 몸으로 아기 예수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죠? 네.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하신 분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와 처녀 마리아가 만난 무렵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하자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두려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반문하던 무렵입니다. 늙은 나이에 임신한 지 6달이 지난 친척 엘리사벳을 예로 들면서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한 무렵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 계시고 마리아가 하느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체험하는 순간이며 마리아 삶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멀리 험난한 산악 지방까지 문안하러 가는 것이 엄두에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리아는 그 길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최고의 행복을 느끼던 그 무렵 엘리사벳을 찾아 기꺼이 먼 산길을 걸어 길을 떠났던 그 무렵 엘리사벳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루카복음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 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여전히 홀로 숨어 지내야만 했던 엘리사벳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서러움을 홀로 인내하며 이겨내야 했던 엘리사벳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절정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마리아의 그 무렵은 이미 인생의 끝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온 엘리사벳에게는 여전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엘리사벳의 곁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만 엘리사벳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지난 엘리사벳의 남은 임신 기간 3달가량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 아마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엘리사벳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의 행동, 과연 순수하게 마리아의 인간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맡겼고 하느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잉태한 상태였으니 태중아기의 이끄심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니 마리아가 따릅니다. 엄마가 길을 떠나니 뱃속 아가도 함께 떠나겠지요. 하느님과 사람이, 사람과 하느님께서 갈림없이 하나 되어 외롭고 서러운 벗 엘리사벳을 품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벅찬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홀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품으시러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리아는 아기의 잉태 소식을 듣고 기쁨과 희망에 홀로 머물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과 희망이 간절한 엘리사벳을 찾아 험하고 먼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을 성탄에 앞선 작은 성탄이라고, 성탄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성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곧 아기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바람직한 성탄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몸소 성탄에 앞서 작은 성탄이 되는 것,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듯이 그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그에게 기꺼이 달려가는 것, 그 곁에 머무는 것, 그의 손발이 되어 그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성탄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성탄 준비 잘 하시고 기쁘게 아기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비할 데 없는 행복에 머물고픈 바로 그 순간 외로운 벗 하나 눈에 밟혀온다네. 서둘러 달려가 품에 안을 받게. 내 안에 하느님께서, 하느님 안에 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갈 밖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분입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이면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에 새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세기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30살쯤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께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곤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땐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의 죽음까지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잘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5쪽을 보시면 한마음 사계피정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구소식에 보면 신앙교육은 겨울 계절학기는 지금 신앙교육은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부분 가운데는 안 있을 것 같고 한마음 사계피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년에 정확히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2박 3일 이제 피정을 갔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본당 들어오실 때 현관 대형 포스트 비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 2025년 2월 달에 있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피정동에서 있습니다. 하느님 길을 걷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님의 지도로 읽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아주 알차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 한번 많은 분들 함께 좀 이 피정에 참가하시면서 좀 영적 쇄신 또 신앙생활 또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꼭 좋겠습니다. 1층에 보면은 포스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보시면 되고요. 맨 뒷장 보시면 돌아오는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 성탄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12월 24일 화요일 9시에 봉헌이 됩니다. 6시, 10시 미사는 12월 24일 미사고요. 12월 24일 밤 9시 미사는 성탄 밤 미사입니다. 9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못마땅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지난 부활 때도 1시간 늦춰서 9시에 해서 너무 늦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보다 많은 분들의 미사 오는 거에 편의를 위해서 미사 시간을 너무 앞으로 당기면은 전례 의미가 사실 퇴색합니다. 많은 본당에서 미사를 당겨서 막 8시에도 하고 7시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밤 미사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밤 11시에 미사하고 그랬어요. 11시 미사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12시 넘어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9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탄 밤미사 끝나고 나서 맛있는 떡과 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끝나고 나면 따뜻한 어묵과 뭐 한 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사실 이걸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례에 온전한 참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례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부활 성야 미사하고 성탄 밤 미사인데, 그때마다 본당 이제 미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당 차원에서 뭔가를 음식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전례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께서는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밤미사 끝나고 왜 이거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떡하고 차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가시면 되고요. 더 원하시는 거는 가족들끼리 성탄 잔치 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거 없더라고 화살을 봉사자한테 돌리지 마시고 전부 다 다른 신부님도 아니고 저한테 다. 지난 부활 때도 그랬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욕 얻어먹을 거예요.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딱 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 않을까. 저 있는 동안엔 기대를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보통 때 주류가 마찬가지로 미사 6대 다 있고요. 특별히 교중 미사 때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사가 길어지겠지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12월 25일 교중 미사 때 세례식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연히 길어진다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근데 꼭 이 미사를 오셔갖고 왜 미사가 1시간이 넘어 1시간 반씩 해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병자영성체 이번 달부터는 오후에 합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그 전에 오전에 하다가 좀 이렇게 오후로 바꿨습니다. 병자영성체 하시는 분들이 오전부터 준비를 하시려면 너무나 힘드시기도 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오전에 레지오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로 옮겼습니다. 구반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박준영 프란치스코 학사님 이제 곧 부제품 받으시는데 매 10시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우리 학사님 부제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내일 성탄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중미사 후에 우리 형제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와, 우리 형제님들 되게 많네. 여기 지금 다 하고 가실 거죠? 그냥 가실 거죠? 내일은 이제 우리 여성총구역에서 이제 본당 청소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일 복사 모집 안내 나와 있습니다. 네, 청년부 떼제 기도 안내 나와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본당에 새로 오신 강돈 알렉산델 형제님 가정 환영합니다. 기쁘게 마두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무금 아직 안 내신 분들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5년도 교무금도 책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지구장 같이 오랫동안 했던 신부님들하고 총대리 신부님, 그다음에 그렇게 만나서 전임 교구장 주교님 만나서 저녁 식사 함께 아주 모처럼 시간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총대리 지구장 몇 명 전부 다 지금 나름대로 큰 본당의 주임 신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도 가장 큰 본당은 마두동 저고요. 여기 마두동 본당이고 얘기가 나오다가 공교롭게도 그 큰 본당들이 크고 작게
빚이 있어요. 예? 빚이 있어요. 다 무슨 빚이냐? 교구 납부금 밀린 거예요. 본당이 크다 보니까 교구 납부금이 배정이 많아요. 이체에서 밀렸어요. 다 갚아야 돼요. 다 그런 본당에 주임을 하고 있는데 교구 납부금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들 초긴축재정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긴축재정 안 해요. 우리는 균형재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다가, 현실적인 얘기니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올해 마감을 하고 이제 내년도 교무금 책정할 때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신부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교무금 10년 동안 동결 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했대요. 미사 때. 교무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도에 교무금 10%만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들 어떤 표정일게요? 일리 있다 표정.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굴뚝같이 하고 싶지만 안 하겠다.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안 했어요. 다른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참고하시라고. 다른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성탄 3일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사랑하고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아기 예수님 맞이할 준비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시고 성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장엄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